이제 한 닷새쯤 되니까 몸에 조금 익으시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그 밤늦게 잠을 이루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습관을 이겨나가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발동이 걸린 분들은 새벽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특별히 서울에 있는 한은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강의합니다. 새벽기도가 이어져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유지시키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은 건강이 아닙니다. 그 힘은 돈도 아닙니다. 그 힘은 가족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힘은 소망이라는 힘입니다. 농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떼약볕 밑에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식물을 돌보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라는 소망 때문에 그 여름에 그리고 봄에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자식 키우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좋아지겠지.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겠지. 내 삶의 보람이 되어주겠지. 그 소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그 아이 감옥에 보내버리세요. 감옥에. 그런 자식은 감옥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힘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죠? 소망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어줄 거야. 사회를 바치는 동량이 나올 거야. 환자들이 그 아파 죽겠는데 왜 생명을 포기하지 않죠?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떠내려가거나 파손하지 않을 우리 삶을 붙드는 배의 닷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의 닷, 그것은 예전부터 소망의 심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닷에 배가 걸려 있으면 배는 풍랑 중에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좌초되지 않고요, 파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더 중요한 측면은 소망의 질입니다. 그 소망의 질, 천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박하게 살고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강력한 삶을 살고요, 약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약하게 삽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님이 바로 요셉 할아버지이십니다. 요셉 할아버지의 항해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 할아버지의 삶을 배라고 비유한다면 그가 떠있는 바다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는 집안의 온갖 소용돌이를 다 그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 집안에 여자가 넷입니다. 한 남자 보고 여보 그렇게 부르는 여자가 넷인 집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일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네 여자분들이 각각 시기와 경쟁심으로 아들을 낳아대고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남편을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선물을 주고 남편과 자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거를 이 요셉 어린아이는 다 보고 자란 겁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속색이죠. 아버지 양 몰래 훔쳐서 팔아먹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왜 그런 짓 안 하겠어요? 또 순진한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걸 다 일러 바치네요. 이 요셉 때문에 형들은 아주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눈치도 없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하여 요셉을 장자처럼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길거리에서 옷 사다 주는데 요셉은 백화점에서 옷 사다 줍니다. 여러분이 다른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죽이고 싶겠어요.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산채로 구덩이에 생매장해버리죠. 증거가 없도록. 루벤의 제일 큰형의 생각은 사실은 집어넣었다가 미움이 좀 풀리면 겁만 한번 아주 시급하게 겁만 주고 끄집어내가지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어디로 갔다 온 사이에 넷째 형 유다의 제언대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대상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정든 집에서 떠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옷 사다 주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도 없습니다. 물론 엄마도 보고 싶습니다. 17살의 나이입니다.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경호실장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조금 삶이 익을만 하니까 경호실장님 사모님이 날이면 날마다 동침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한 이유 때문에 요셉은 13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10년쯤 11년쯤 돼서인가요? 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붙잡혀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건만 나가시면 저를 꼭 좀 꺼내주세요. 저는 여기 올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걔 꼭 그렇게 하지. 알았어,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생명의 은인인데. 말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좌절감,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 상처들, 그 답답함들.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몸은 날마다 파리해져 가고 이에서는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살하려고 손목을 그어도 또 누군가가 발견해다가 손목을 붙들어 매고 또 여러 번 두들겨 맞고 죽으려고 밥을 안 먹고 버텨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차라리 살자. 나가서 내가 싹 쓸어버릴 원수를 갚자. 그래서 그는 이제 흉악범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를 갈며 죽여야 할 사람 명단을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날마다 그는 원한의 씨앗을 키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갑니까? 처음 들으셨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기를 쓴 다음에 그렇게 쓸 뻔했는데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어제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 13년 장기수가 그것도 미결수가 아니고 뭐죠? 무기징역의 사람이 오늘 벼랑간 수염 깎고 바로가 준 특별한 옷을 걸치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총리실이면 총리실. 그의 적극적이고 진실한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모든 것을 다 그 손에 맡깁니다. 감옥에 가면 그 감옥 교도소장이 교도소 안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기는 죄수이지만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가 자기 식사 이외엔 다 어제까지 무기수였던 요셉의 손에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그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소신이 그에게 있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삭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누림이 그에게 있었고 야곱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내려놓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 속엔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특성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좋은 모형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곤두박질 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사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하면 저는 어느 날 죽습니다. 전 죽을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순간 어제까지 묵이 쓰였던 요셉 할아버지가 총리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것처럼 저는 죽는 그 순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천국의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를 보면 분명하고 그 요셉 할아버지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분명합니다. 진흙탕에서 아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 물컹물컹한 진흙탕에서 연꽃이 자랍니다. 연은 맑고 깨끗한 물에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보통 사람은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뻘 속에서 연이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흉악범이 될 만한 상황에서 그런 아주 고귀한 성품과 삶의 태도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닷 때문입니다. 닷을 바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말이 많은 성도들에게 추상명사, 소망, 믿음,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연해지고 우리 삶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란 말을 닷내림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닷을 바로 내리고 살았습니다. 닷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내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요셉 할아버지의 닷내림이 보통 사람들, 보통 크리스천들의 닷내림과 다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할아버지처럼 살고 요셉 할아버지처럼 돌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닷내림의 원리를 오늘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닻을 바른 자리에 내려야 합니다. 바른 자리. 닷이 크면 배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배의 크기만큼 닷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모터보트는 닷이 요만합니다. 쇠갈고리 하나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큰 배는 그 닷을 사람이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의 안전은, 배의 힘은 닷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닷을 매단 쇠사슬의 강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닷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어디에 꽂혔느냐입니다. 만약에 닷이 아주 부드러운 모래에 꽂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는 파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모래는 닷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또 닷이 해처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역줄기에 닷이 걸려 있다. 조그만 풍랑에도 팍 끌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주의보가 나오면 배들이 왜 폭우로 들어오죠? 닷 가지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매냐면 부두에, 육지에 쇠말뚝에다 배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닷은 견고한 이 뻘에 갖다가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닷은 갈고리처럼 생긴 것입니다. 아니면 바위에 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실역 사거리에 가서 100사람은 100사람 다 물어보세요. 뭘 원하냐고. 다 말합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바람을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녀를 만나 장가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삶을 몰아갑니다.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등기문서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쏟아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난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것도 문제고, 집으로 돈 버는 것도 문제고, 집에다가 모든 인생 다 쏟아붓고 죽을 때는 벽돌장 하나 못 가져가는 그 집에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말한 그 소망들이 뭐냐? 해초 같은 것입니다. 모래 같은 것입니다. 산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소망을 향해서 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소망일까요? 쇠해요.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 들으면 너무 좋겠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했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한 50년쯤 같이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50년 살다 보니까 죽었다고요. 그 소망은 어디 간 겁니까? 죽은 겁니다. 집을 한 채 사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샀어요. 근데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가지는 바람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소망 어디 갔나요? 죽었죠. 이 자식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인생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날이면 날마다 신문에 나쁜 놈으로 기재되면 그 자식에 대한 소망 어디 갔나요? 죽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이 영원한가? 자동차를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보증합니다. 10년 안에 여러분 차 바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10년도 가지 않아서 그 소망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해초의 닷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닷을 내려야 합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그런 풍랑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 닷을 내린 자리는 뭐였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6절밖에 안 읽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50장의 요셉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전 요셉의 할아버지 얘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의 이야기를 그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5번, 5번이나 그 말이 이 39장 안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바로 그 시대에 전 세계의 제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오바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죠. 그 절대 권력성이. 그래서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신이었고요,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신인 바로 앞에서 바로의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위대한 신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나 말고 누구 신이 있다고? 여호와가 누구이건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출애굽 때에는 그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라고 감히 그런 거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소망은 뭐였냐?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의 소망의 닷, 그것 때문에 그는 흔들거리거나 표류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에 내 삶을 걸고 있습니까? 돈에 걸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날 내 삶도 없어지고 싶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자식이 속썩이는 날 여러분의 심령은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자 변심하는 날 살 재미를,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건강이 소원이십니까? 건강 나빠지는 날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도 나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노래할 수 있다면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케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 불행케 할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처럼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표류하게, 좌초되게, 파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하늘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바닥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 돈이 내 오른손을 붙드나이다. 돈이 나를 인도하고 후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늙을 때 나를 평안하게 하리니 하늘에서는 돈 외에 누가 있겠으며 땅에서는 돈밖에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내 육체가 쇠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돈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영혼의 분깃이십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돈은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른 바닥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디에 닻을 꽂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아차 싶으면 빨리 닻 올려서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닻을 바른 순서에 내려야 합니다. 닻을 바른 순서에 내려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앵커링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태 경영학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닷내림 효과입니다. 이렇게 배는요, 닻이 내려진 자리에서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가서 보면 큰 배가 접안은 못하고 왜 깊은 바다 거기 있잖아요. 떠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선수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닻이 꽂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배가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나 그 닻이 꽂힌 자리에서 절대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를 주변을 이렇게 가는 거죠. 맴도는 거죠. 그게 바로 닷내림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하나 딱 서면 그것의 사고의 폭이 꽂혀가지고 사고가 거기서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준을 처음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몽골의 인구는 2천만이 넘을 것 같습니까? 2천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몽골의 인구 숫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2,500만. 몇 사람 있고요? 2,400, 2,300, 2,200, 2,100, 2,900, 1,800, 1,500, 1,400. 왜 손 안 드세요? 1,200, 1,000. 1,000도 있고요. 또 900, 800, 900도 있고요. 700도 있고요. 경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세요.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50, 10. 여러분이 정한 숫자를 내가 압니다. 절대로 500m로 내려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리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몽골의 인구는 300만입니다. 실제 인구는. 근데 제가 2천만을 딱 얘기하자 여러분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많거나 아니면 약간 적은 폭, 이걸 어디서 우리가 하죠? 장사할 때 합니다. 장사할 때. 뭐 왕창 세일 가보세요. 여기 딱지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이 뭘 보죠? 정가가 원래 얼마였는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낸 정가를 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줄 2개 긋고 세일가가 얼마냐 하면 20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재했어, 횡재. 거저 주웠어. 그런 말 마세요. 원래 15만 원짜리예요, 그게요. 예. 이게 장사할 때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이게 얼마쯤 된대? 그랬더니 8억? 나는 3억이면 살까 했는데 8억이야? 그런데 부동산 속에서 말합니다. 이게 8억인데 이 주인이 너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5억에 5억에 잘하면, 아주 말 잘하고 잘하면 5억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6억쯤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5억이면 사겠습니다.
원래는 3억 주고 살려는데 2억을 더 주면서도 5억 주고 집을 사고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참 크게 도우셨어요. 복 주셨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599불이었어요. 600불 다 되죠. 그런데 처음에 막 599불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너무 비싸서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전할 때하고 달리 실제 나왔을 때는 세일 399불, 그러니까 4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 오빠 부대처럼 밤을 새서 아이폰 사려고요. 그 아이폰 파는 앞에 그냥 밤을 꼬박 새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0불이나 싸게 사는. 원래 그 가격은 200불이 안 돼요. 근데 200불이나 싸게 산다고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태 경영학이에요. 그게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주어진 값이 각인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주위에서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래요. 관광지에 가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한 3배는 비싸게 불러요. 이거 50불. 그럼 이제 나는 또 생각해, 반쯤 후리면 되겠다. 그래서 25불. 그럼 막 땡겨요. 그럼 제가 얼마에 사냐 하면 한 30불에 사요. 그리고 난 굉장히 행복해. 집에 오면서 50불에 30불, 20불이나 싸게 샀다. 그게 원래 15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속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후리는 속임수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소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소망을 엉뚱한 것에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있죠. 다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별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원 가야 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와야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요셉 할아버지 경우를 잘 보세요. 요셉 할아버지 경우는 그의 소망이 이집트, 애굽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가는 게 그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게 소원이었다면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말, 그의 인맥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에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소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여자가 눈을 찔끔이며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에 이집트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그의 소원이 먼저 그렇게 선점이 되어 있었다면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가 그걸 부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성공하는 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고 싶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언제 튀어나오냐 하면 그 여자가 치근덕거리며 동침하기를 원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범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볼 텐데요. 이거 아저씨가 알면 나 죽일 텐데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먼저 걸어야만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망의 닷을 바른 장소에 내리는 것과 동시에 바른 순서에 내리는 것, 첫 자리에 꽂아야 합니다. 근데 1번, 돈을 왕창 벌었으면 좋겠다. 1번. 2번, 집을 큰 걸 하나 샀으면 좋겠다. 3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 제일 첫 번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 주변으로 정렬됩니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국 상인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불짜리 아이폰을 사면서도 200불이나 깎아서 싸구려로 샀다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걸 중심으로 삶이 전개됩니다. 선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할아버지가 그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줄기가 확장되어 우리까지 덕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그 뿌리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 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후손답게 삽시다. 그리고 그런 조상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생각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닻은 바른 자리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길래 지금 그렇게 애간장이 탑니까? 그 소원은 자식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하고, 집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건강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돈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돈도 자식도 다 거기에 맞춰 정렬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른 장소 그리고 바른 순서 두 가지의 닻을 옮겨거는 결단을 주 앞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요셉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를 요셉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단내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해초에다 걸지 않고 모래벌에 걸지 않고 반석에 걸고 갯벌에 걸어야 하는 것처럼 요셉의 뜻, 요셉의 꿈은,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께 견고히 박혀 있었습니다. 헛된 것, 죽은 소망, 쇠할 소망, 시들 소망에다가 아버지가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순서에 걸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첫 번째로 바라고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자식을 첫 번째에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첫 번 순서에 하나님께 닻을 내림으로써 단내림 효과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갈승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배세영 권사님, 이민자 권사님,